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름,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여 입술로 찬양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영광 돌릴 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함으로 이 한 주간을 시작하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찬양으로 입술로 찬양할 뿐만 아니라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삶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 저희 교회에는 전 교우들이 잠언을 같이 묵상하고 있는데요, 잠언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지식과 지혜와 명철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설명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 손에 칼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다. 이 땅에 칼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떻게 생겼으며 모양에 따라 어떤 쓰임새가 있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지식의 영역입니다. 지식은 어떤 정보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칼을 실제적으로 사용하고 어떻게 사용하면 더 효과적이고 더 효율적이며 어떻게 하면 더 칼을 잘 사용할 수 있는가를 다루는 것은 지혜의 영역입니다. 다음에 이 칼을 어디에 사용해야 되고 어디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이 칼의 위험성을 알게 함으로 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명철의 영역입니다. 잠언에서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사용하는 범주가 대충 이렇다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요, 지식은 무언가에 대한 정보와 알매 기회를 제공하며 지혜는 그 지식을 활용하는 법이며 명철은 분별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잠언을 읽어나가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전 교우들이 묵상하고 있는 잠언서 기자는 끊임없이 여호와를 알고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지식을 담고 있는 유일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권위가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누구시며 이 세상의 기원과 인간의 기원, 실존 문제를 알려주고 그리고 구원 얻는 방법과 구원 얻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충만한 지식을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이 없이는 이 지식을 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지식의 보구이며 유일한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충만한 지식을 우리 삶의 자리에 적용시키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십자가 위에서 친히 지불해 주셨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소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지식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에 하나님 스스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경에 기록된 충만한 지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 스스로 도달할 수도 그 지식에 이를 수도 없고요, 그런가 하면 그 지식이 우리를 향한 거룩한 은혜가 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구비시켜 주심으로 성경의 지식으로 알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은혜 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갖고 있는 멋짐이고 아름다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지혜자가 되셨고 또한 우리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거죠. 성령님은 명철과 같은 역할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그 말씀을 확인해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시고 또한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하십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신 감동으로 우리가 행할 바를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된다, 안 된다, 가야 될 길, 가야 되지 말 길을 분별케 하시는 일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듬어 나가시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며 그 음성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늘 연습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볼 때 결국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지식과 지혜와 명철은 곧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요한 지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주신 그분에 계신 성경을 읽는 것이고, 읽기 전에 이 말씀을 깨닫게 하사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의 내용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지혜를 구하는 것이고요, 읽은 후에도 다시 기도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인생 되어 성령께서 이끄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와 명철, 바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올바른 지식, 그리고 또 올바른 지혜, 올바른 명철에 이르러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도 바른 지식과 지혜 그리고 명철이 필요한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세상이 복잡하고요, 혼란스럽게 정말 많은 그 어려움들, 정말 제대로 합당하게 살기가 어려운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맞았기 때문인데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왜 바른 지식, 지혜, 명철을 소유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미련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잠언에서 미련이라는 말은 지혜라는 말과 상반되는 개념으로 종종 등장합니다. 즉, 미련하다는 것은 지혜가 없다 하는 말과 연관지어 사용이 된다는 거죠. 물론 본문에서 의인화된 미련한 여인, 이 미련한 여인이라는 말이 항상 똑같이 사용되지는 않고요, 사실 미련하다 이 말이 여러 각도에서 사용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혜가 없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때도 사용이 되고요, 그런가 하면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혜, 지식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 대해서도 미련하다 하는 말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요, 또한 인생들에 있어서 정말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모른 채 하루하루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도 미련하다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사용된 미련한 여인이라고 할 때 여기서 사용된 미련이라는 단어는요, 세상의 재물과 세상의 지혜를, 지식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을 가리킬 때 오늘 본문에서는 미련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고요, 따라서 본문에 사용된 미련한 여인은 세상적 지식으로, 세상적 가치관으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과 같은 생각을 지니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미련한 여인이 줄기차게 떠들어댑니다. 자기 집 문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성읍의 높은 곳에서, 즉 지나가는 사람들이 훤히 보이는 곳에서 지나가는 제갈길 바쁘게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는요,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외칩니다. 그러면서 외치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여기서 미련한 여인이 이리로 오라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말에서 어리석다는 말은 무지하다, 순진하다, 그러니까 야, 아무것도 모르는 너희들아, 지금 여기에 지혜가 있으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미련한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니 지혜가 없으니 이리로 와서 배우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니까요, 여러분, 내가 보니 너희들은 마땅히 알아야 될 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구나, 여기 지혜가 있으니 내게 와서 배워 지혜를 얻으라 라고 미련한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요, 지하철역 혹은 사거리 같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머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말입니다. 한 번은 아주 더운 여름날 제가 신림 사거리에서 지나가고 있는데 저에게 은밀히 다가온 사람 둘이 저에게 그래요. 선생님을 보시니까 귀인이십니다. 그러더니 그래서 선생님께 제가 아주 귀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를 아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이렇게 더운데 집에 들어가서 쉬시지요. 자녀들이 걱정하십니다. 그랬더니 저를 쳐다보고는 그냥 가더라고요. 여러분, 이들처럼 오늘 본문의 미련한 여인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요. 여기 지혜가 있으니 급히 가는 발걸음을 잠깐 멈추고 내 말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미련한 여인의 말을 듣고는요, 정말 어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럴 때 그 말을 들으러 온 사람들에게 그 미련한 여인이 한 말, 바로 16절에 있는데요, 이 지각이 모자란 사람들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도둑질한 뿔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쉽게 번역한 번역본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 훔쳐서 마시는 물이 더 달고 몰래 먹는 빵이 더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훔쳐서 마시는 물이라는 말은 수고 없이 혹은 노력 없이 취하는 유익을 말하는 것이고요, 몰래 먹는 떡은 은밀하게 행하는 죄나 어두움 속에서 행하는 행위들, 이런 것들을 몰래 먹는 떡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미련한 여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잠언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악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고요, 또한 세상적 가치관을 대변해주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미련한 여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유혹은 오늘 본문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끊임없는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헛되고 어리석은 길로 빠지게 하는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기에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바른 지식, 지혜, 명철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혼잡케 하여 우리의 정신을 어지럽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바른 가치관을 붙들고 살 수 없는 많은 사조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현대 사조들을 물질주의, 상대주의, 개인주의라고 부르고 싶은 건데요, 이러한 흐름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몰려와서는 길을 막고는 우리가 가는 걸음을 멈추게 하고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세상의 지혜라 하고 알려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요즘의 모습입니다. 먼저요, 물질주의는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 생각을 합니다. 물질주의는 물질이 만능이 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요. 여러분, 물질은 세상을 움직이는 이 물질이 만능이 되면 물질은 내 삶과 그리고 세상을 움직이는 신이 됩니다. 신은 어떤 존재들을 신이라고 흔히 부르나요? 우리와는 다른 노력으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으며 우리와는 다른 능력을 갖고 있고요,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이를 가리켜 신적인 능력을 가졌다 하여 신이라 부르잖아요. 그러면 물질 만능주의라는 말, 이 만능이라는 것은 못할 게 없고 뭐든지 할 수 있고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물질이 신이 되면
여러분, 그 물질이 이끄는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너무나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세상은 그래서 더 적은 노력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더 적은 노력을 기울여 많은 것을 얻으면 이것을 가리켜 능력 있다 이야기하고요, 이걸 잘 간직하고 향유하면 이런 걸 가리켜 능력이다 라고 평가를 하죠. 물질이 신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나타나는 너무나도 당연한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처럼 느껴지는 아주 특별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건 잘 산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집은 잘 살아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뭡니까? 저 집은 돈이 많아 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저 집은 못 살아, 그러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뭐죠? 저 집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은 게 잘 사는 건가요? 돈이 없으면 못 사는 겁니까? 그냥 외국에서는 돈이 많으면 rich, 그냥 부자예요. live well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잘 산다, 돈이 없으면 못 산다, 이런 개념을 너무 쉽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잘 산다는 게 뭘까요? 내게 주신 물질을 제대로 사용해야 잘 사는 거고, 그리고 또한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주변을 행복하게 해주며, 또한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람 노릇하며 살 때 그걸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돈이 많다고 해서 잘 사는 거고 돈이 없으면 못 산다 하는 개념 자체가 우리 가운데 가치관으로 형성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제대로 된 지식, 그리고 제대로 된 지혜, 제대로 된 명철을 가지고 우리 삶을 바라보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물질이 신이 돼서 우리 모든 정신을 지배하고 있고요, 그걸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고, 그것에 우리 마음을 뺏겨 그것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요구하는 세속적 가치관에 물든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지혜를 통해서 분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이고 바른가를 정확히 분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인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 동천교회는 성경적인 지식과 지혜와 명철을 지님으로 세상을 조금 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삼아, 안내자소 삼아 바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전환이 이루어지는 복된 교회, 동천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세속적 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것은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노선에서는 모든 것을 관통하는 절대적 진리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현대 사회의 사조인 포스트 모더니즘과 같은 사상의 흐름 속에서는 이 상대주의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 따라서 이 상대주의의 가치관에 물들게 되면 절대적 가치 기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결과에 이르게 되죠. 물론 이 상대주의가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과 같은 긍정적 영향을 부정하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참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 하면 성경적 세계관, 그것을 놓치고 우리가 상대주의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바라보면은 세상에는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문화는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두 가지 방향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바로 가인의 계통의 문화와 바로 아벨을 대신해서 주신 셋 계통의 문화로 양분하여 진행이 됐는데요, 언제나 가인 계통의 문화는 화려하고 세상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것 같은 영향력을 발휘했던 것이 범죄한 이후 인간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셋의 후예들은 화려한 문화에 묻힌 것처럼 그저 미미하게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 같은 경향으로 흘러왔던 것이 어찌 보면 세상의 문화가 잃은 그 두 갈래 길이었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두 세계 구조입니다.
여러분, 물론 인간은 비록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부분이 왜곡되고 변질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들이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각 나라의 문화 안에는 아직까지도 창조 흔적에 많은 흔적들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범죄 이래로 이 세상의 문화를 주도하고 주관하는 것은 가인의 계통의 문화라는 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문화들은 본질에서 매우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신문사에서 발간하는 잡지에 김동광, 저는 이분을 잘 몰라서 거론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자화된 걸 제가 읽은 거니까, 이분은 과학평론가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분이 열대우림 원시 부족인 와리족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 와리족 안에는 식인풍속이 있었는데, 이 식인풍습을 말하면서 그 타이틀을 너무나도 인간적인 식인풍습이라고 타이틀을 정하며 글을 진행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와리족은 한 사람이 죽으면 그가 썼던 모든 가지고 있었던 소장품이나 썼던 모든 것들을 태우는 풍습이 있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은 죽은 이의 시체를 서로 나누어 먹는 것으로 의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럴 때요, 이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이어져 있었던 애착의 끈을 풀어내는 포괄적인 의식을 그렇게 진행하는 것이 와리족의 전통이다라고 소개하면서 이 식인 풍습을 너무나도 인간적인, 그리고 또한 인간적 애증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인간적인 풍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식인 풍습에 대해서 아주 독특한 입장을 견지했던 리차드 루틀리라는 사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 식인 풍습에 대해 일그러진 관점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서구의 기독교 전통과 근대의 계몽주의 때문이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습이 기독교적 신앙과 계몽주의적 사상 속에서 일그러진, 그러므로 그 아름다운 그 인간적인 풍습들이 왜곡되어 이해되게 된 그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폐지됐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도 그런 부족들이 인도 안에는 존재한다는데, 인도에는 남편이 죽으면 아내가 따라 죽는 수띠라는 풍습이 있고요, 가장에 허락 없는 연애나 결혼을 하는 여성을 오빠나 남동생들이 살해하는 명예살인, 또한 아직도 아프리카에서 자행되고 있는 악명 높은 여성 할례, 그런가 하면은 오락의 명목으로 수많은 동물들을 잔인하게 살해하는 축제들, 세상에는 이것이 분화라는 이름으로 퍼져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상대주의라는 관점으로, 그래, 그 나라의 전통이고 그 나라 사람들이 살아왔던 풍습이니까 우리가 이해해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겠어? 라고 이야기하면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감으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가치, 그것은 어디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 속해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이 세상을 향한 아름다운 꿈이 하나님의 가슴에 담겨져 있었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면서 이 창조한 세상을 부탁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가리켜 우리는 문화명령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고 이 땅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부지런히 살펴야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며 장차 모든 것을 회복하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이 땅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상대주의라는 이름 속에서 정말로 창조의 질서에도 어긋나고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정말 자행되지 말아야 되는 것까지도 그저 전통이니, 그저 문화니, 그들의 풍습이니 하고서 방치한다면 이 세상엔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삶을 살펴봐야 되고요. 혹시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우리 가정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풍습이나 아니면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들은 없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 바른 명철과 지혜로 오늘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또 다른 문화 명령임을 분명히 기억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속적 가치관의 근간이 되는 것은 개인주의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더불어 함께를 지향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숲과 같은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신비를 한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의 지체들로 이루어진 거룩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개인주의가 교회 안에 팽배하면 이는 교회는 죽은 것과 방불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 개인주의가 팽배하여 그리고 분열과 분파가 계속된다면 이것은 팔이 다리 보고, 다리가 팔 보고, 코가 입 보고, 입이 귀 보고, 나와 다르니까 넌 필요 없어 라고 말하는 것, 이런 것이 분파이고 이런 것이 판단이고 정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한 몸인데 서로 안에 분쟁이 있고 서로 안에 분열이 있다는 것은 한 몸된 지체들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손이 발을 욕하는 것이고 발이 귀를 욕하는 것이고 귀가 눈을 멸시하는 것이고 눈이 코를 비난하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너는 떨어져 나가라, 필요 없다. 그러면 그 순간 죽는 거죠.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만 살아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 몸을 통해서 이 교회의 신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가장 신비로운 연합,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임을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각 몸의 지체들은 서로 배려해야 내가 행복함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 몸에 아주 작은 상처라도 생기면, 아니면 내 몸을 불편하게 하는 정말로 발에 작은 모래알 하나라도 끼이면 내 몸이 얼마나 불편해합니까? 그것이 바로 한 몸이 갖고 있는 신비이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렇게 부르는 것,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개인주의를 넘어서야 됩니다. 나만 좋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좋아야 비로소 좋은 것입니다. 나만 괜찮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괜찮아야 비로소 잠을 이룰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는 자리이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세상은 미련한 여인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직도 세상 물정 모르면서 유일한 진리가 있다고 착각하느냐고 우리를 몰아붙일 때도 있고요. 뭐로 해도 아무렇게 해도 목적지에 가기만 하면 되지 과정이 왜 중요하냐고 우리에게 세상은 끊임없이 그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켜 놓습니다. 손해보지 않는 삶, 손 안 대고 코 풀면 최고의 능력이라고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둔다면 그건 제일 큰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뎌주고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마음 아파하면서도 쥐어뜯으면서도 참아내는 이 가치를 세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짜릿하게 은밀하게 행함으로 느끼는 쾌감이 그 어떤 것보다도 재밌다고 그렇게 세상은 유혹하고요. 그래서 어둠 속에 점점 더 깊음으로 우리를 몰아넣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세상은 지금도 미련한 여인의 꼬임처럼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서 그 삶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주입된 생각들을 그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입시켜 놓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여인의 미련한 교훈을 따랐던 사람들, 그들의 결론이 뭡니까? 오늘 9장 18절 말씀을 보니까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물결을 거스를 수 없죠. 그래서 죽은 물고기들은 결국 한 곳에 모이게 됩니다. 바로 떠내려가 그들은 한 곳에 모이게 되는데, 죽은 사체들만 있는 곳, 바로 죽은 물고기는 거기 가서 결국은 썩어 악취가 내는 것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오늘 어리석은 여인의 결론을 따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악취나는 냄새만 날 뿐이며 바로 그들은 생명 없는 곳에 거하면서도 아무런 느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일 뿐이다 라고 결론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동천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세속적 가치관을 뛰어넘어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주시는 지혜로, 그분이 주시는 명철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역사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정말 잘 사용되시는 우리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길 바라고, 이런 지혜와 명철로 우리 삶을 밝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동천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혼란스러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온갖 세상의 풍조와 만연된 죄악의 가치관들이 몰려와서 그것이 마치 당연인 것처럼 우리 자신을 마비시키고 그 속에서 혼란을 경험하면서도 생각 없고 느낌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걱정스럽게 우리 자신을 내놓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고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입시켜 놓은 생각과 가치관이 아니라 성령의 눈으로, 성령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안내자 삼아 우리 삶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나라 영광의 자리로 만들며 선포해가는 동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